안녕하세요. 민경찬 목사입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2장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오늘은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2장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며 그분의 지혜가 가득 담긴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결국에는 그 훈계의 말씀을 받도록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지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잠언을 읽으면서도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권고를 듣지 못합니다. 자긴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혹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의 천재들입니다. 잠언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자기가 아니라 남에게 적용시키려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저처럼 설교를 하거나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권면을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엔 부모들도 포함됩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사람의 권면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주님께 듣고자 할 때 주님은 그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상황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잠깐 나눈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심지어 사물이나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깨닫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어른이나 아이나 훈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싫어하죠. 이것은 사실 인식은 없고 감각만 남은 짐승과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 12장 1절의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훈계 듣는 것은 싫어하고 칭찬만 좋아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훈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이 미련한 자의 특징들을 다 갖추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인하라고 하신 자기, 즉 자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늘 훈계와 함께합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인생의 수많은 위험의 순간에 지혜롭게 행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다윗, 그는 어떻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에겐 다름 아닌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련하게 짝이 없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말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는 나단의 권면을 들음으로써 멸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지혜는 모든 순간에 먼저 주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울왕의 대우는 정말 부당했고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왕이 아니라 사울을 자기 위에 왕으로 두신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행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과는 다른 일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정말로 내가 옳고 그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듣고자 할 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 들으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서 겸손히 들으며 주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